이번 주 하늘의 상급이 되는 영의 숙제입니다.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나온 모든 말씀을 노트에 쓰면서 마음에 새기고 소리내서 핸드폰에 녹음하여 하루에 한 번씩 들으세요. 두 번째, 하루에 1시간 기도 또는 단번에 드리는 기도 하루 4번을 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저희를 보실 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종놈이 어제 오늘 몸이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이 설교에 제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겠사오니 아픈 것으로 하여금 힘든 것으로 하여금 설교에 지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걸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제가 예수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동안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시기하고 그래 너는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네가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라고 판단과 정죄와 여러 가지 저를 자기의 생각 도마 위에 놓고 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헤아려 보신즉 제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모으고자 함이 아니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한 것이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제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전국에서 저를 향한 그런 비난과 또한 정죄와 판단이 제가 생각해보기에 그분들의 말이 다 맞고 옳습니다. 저는 못 견딜 겁니다. 저는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능력도 없을 것이어서 더 많은 욕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말이 맞는다 할지라도 저는 한 명의 영혼을 살려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모습을 성경에 맞대어 본을 보여서라도 그분을 얻고라도 천국문 앞에까지 가야 되겠사오니 이 불쌍한 종놈을 주님께서 힘을 더하사 힘을 갖게 해주시고 이 불쌍한 종놈을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길을 가장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연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앞에 어떤 분이 성경책을 안 갖고 와서 제 거를 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명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배에 빠르기가 중요하지 않은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직접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 속히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어떤 제목이냐면 100배의 상급을 쌓는 방법이에요. 아멘. 어떠세요? 제목 마음에 드세요? 네. 자, 10배도 아니고 30배도 아니고 100배의 상급을 쌓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멘. 여러분들이 나중이라도 혹여나 제 천국집을 보시더라도 그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알면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녹음 중에 위에서 총소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진행할 테니까 아멘. 감안하시고 아멘. 열악한 환경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으니까 아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아멘.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줄에 그게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 속히 갈 건데 나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상이 나에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죠. 아멘. 여기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큰 함정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한 대로 갚아주기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걸 먼저 얘기할 거냐면 이거를 얘기할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 교회에 헌금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연락이 왔고 하여튼 거의 지속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거의 안 끊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려보내고 또 이 말 저 말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 이 돈 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제가 제대로 못 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헌금이라는 어떤 안정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곡간을 채우고자 하는 그 디파짓 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헌금을 돌려보내려고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그 양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헌금 때문에 시험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른 시험도 솔직히 많지만 그 중에 그 헌금 내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헌금 내는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헌금 내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헌금 내는 것 때문에 심지어 내 자녀의 학원비도 못 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받았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예수 교회를 세울 때 제 마음에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헌금을 안 받는 건데 개 중에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틈을 뚫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목자가 그런 사랑의 그 방법으로 했는데도 그 틈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가령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너무 충만한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드리고 싶다고 우는 분이 계세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사는 장소도 몰라요. 저는 그냥 전화를 받은 거니까. 그럼 그 우는 그 모습 때문에 제 계획을 내려놔요. 그래서 받아요. 받아서 다른 데 필요한 데다 줬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 이런 분이 계세요. 교회 세운다고 하니까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선고가 필요하니까 도처에서 그거를 막 하겠다고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연락이 왔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그거 막아내는데 시간이 30분 이상 걸려요. 왜냐하면 설명 다 해야 되니까.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래서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럼 그때 알고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어서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근데 저는 어쨌든 교회 건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짐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제 아내가 보증금을 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했고 이제 교회가 청소가 되고 있어요.
이처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주고 싶어요. 헌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계좌를 공개하지 않는데 헌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제가 제 계좌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데 헌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돈을 내지 않고도 헌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헌금인데 어떻게 돈을 안 내고 헌금을 낸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법을 찾았어요. 뭐냐면 저희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내가 몇 명한테 얘기했지만 사실 제 설교를 늘 2명만 놓고 설교했기 때문에 저는 제 설교를 누가 들을 거라고 생각을 진짜 않고 살았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누가 저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조언해준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멘토 역할을 해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10년 넘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흙 속에 묻혀진 상태로 사실 가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안에는 공부를 해갖고 우리 평범하게 복음의 영역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정 안 되면 교회도 어떻게 세울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둘이 시험을 봐갖고 수능 시험을 봐갖고 교대를 갔어요. 그러면 거기 합격을 해갖고 거기 다니면은 거기 아이들을 전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라고 했어요. 왜냐면 뭐 제 설교를 누가 뭐 들어줄 생각을 저는 한 번도 안 했고 설령 이거를 유튜브를 처음에 올린다고 했을 때 제가 싫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만약 이걸 올렸는데 뭐 조회수가 뭐 1명 나오거나 2명 나오면 어떡해요. 그리고 아예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갖고 제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애들 대학생들과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선생님의 설교를 통해서 기도문과 함께 결합이 되면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이 얘기를 손영원 목사님 순교자 기념관 갔다 오면서 제가 솔직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제가 하기 시작한 건데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희 막 처음 하는 거 전에 누구 알려준 것도 없고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정말 이게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TV인가? 난 뭐 이렇게밖에 생각 안 했고 저기 뭐 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책까지는 어떻게 못 하겠지만 이거 유튜브 창출은 그냥 딱 받고 딱 끝내는 거니까 깔끔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300만 원이 될지 500만 원이 될지 정말 1000만 원이 돼갖고 전국에 있는 교회 사람들 살리고 우리 교인 중에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 수급자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 분들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서 밥을 굶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몸이 아파하고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또박또박 월급을 주듯이 제가 이 기계를 활용해서 그들에게 돈을 그대로 안겨주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단 하나도 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하시는 것마다 그렇게 수익이 창출돼서 올라가는 거 그대로 공개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해주려면은 광고를 중간에 더 2번 정도 넣으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설교의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영적인 베너핏이 데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어차피 앞에 있는 광고야 내가 수익을 하든 안 하든 유튜브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갖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헌금 낼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저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따라와 주시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100배의 상급을 쌓는 방법.
목소리 이렇게 약해서 뭐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백배의 상급을 쌓는 방법.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이 좋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100배 이상의 수익을 이 땅에서 내기 어렵죠? 네. 근데 이건 보장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올 건데 나에게 줄 상이 너희들에게 많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뒤에 나온 게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체가 아니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건 또 다른 영적 의미가 뭐예요? 아, 믿음도 각 사람인 거고 구원도 각 사람인 거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도 각 사람인 거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아온 게 있어요. 행한 대로. 그래서 가령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전도를 10명 해야지. 자, 행한 게 10명이죠. 그럼 나는 2배를 하고 싶어.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0명이죠. 그럼 20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럼 20명이 상급이 더 클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자, 나는 이번 주 교회에 처음 청소를 했어요. 한 번 청소했어요. 한 달 동안 또 어떤 분은 3번 청소를 했어요. 그럼 3번은 몇 배예요? 3배죠. 그러면은 행한 대로에 의하면은 우리는 3배 이상의 상급을 받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고. 여기에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있다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거기 행한 대로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 이게 행한 대로가 영어로 뭐냐면은 what they have done. 자, have 플러스 pp예요. 자, have 플러스 pp라는 것은 늘 여러분들 하는 얘기지만 과거에서부터 언제까지예요? 현재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거 그거 딱 한 번 한순간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행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이 행한 것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자, 보세요. 누구는 금으로 행할 수 있어요. 누구는 은으로 행할 수 있어요.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 금과 은 말고도 여러 가지 보석이 또 있죠. 다른 갖가지 보석으로 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나무로 행할 수도 있고 누구는 풀이나 지푸라기로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교회 위에다가 복음의 터 위에다 세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나의 우리 성경적 용어로 공적이라고 그래요. 공적인데 이 공적이 나타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날이 공적을 갖다가 밝힐 거예요. 그날에 공적을 밝힐 건데 이는 뭘로 밝히냐면 밝히는 게 당연히 뭐겠어요? 불이죠. 불로서 이 나타내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거고, 만일 그 누구든지 자기 위에 세운 그 뭐가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적이 만약에 불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타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거를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주님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하니까 주님이 딱 이 한 단어를 주셨어요. 너희들은 불스캔을 받을 것이다. 불스캔이에요. 불스캔. 그러니까 내가 딱 서 있는 상황에서 불이 스캔이 되는 거예요. 불이 스캔이 되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 거는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근데 나무나 지푸라기로 한 건 어떻게 돼요? 다 타죠. 근데 여러분들 불스캔을 받으면서 그나마 구원을 받으면 다행인데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무서운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우리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서 뒤에 바로 뭐라고 나와요? 말씀에? 두 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까지 이제 이 말씀 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갑자기 확 나온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한번 뒤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저번 주하고 연이어서 말한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 잘 사는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불로써 시험 받는다 해놓고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온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되어서 각각의 행함대로 그 행위가 상급을 받게 되는데, 나는 뭘로 세웠냐면 그거를 다른 걸로 세운 게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내 자기의,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그 무엇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그 한 모든 공적이 다 불로 스캔받았고 태워질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행히 덜덜덜 떨겠지만, 구원받은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뒤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으면? 더럽혔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한다겠어요?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모르셨잖아요. 이 말씀이 나오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이 지혜 있는 걸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자신을 속였던 거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세운 거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장로, 권사,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겠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국에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나 장로와 권사님들에게 존중을 표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제 설교를 듣고 지옥을 한 미라도 못 가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아멘. 이것을 정말 구부러진 눈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 좀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좀 아는 목회자나 장로야,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연차를 한 20년 넘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그래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 해야 너희들이 지혜롭게 되고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결국 그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명문대를 나왔으면 나를 더 낮춰서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돈이 많고 내가 만약에 능력이 많으면은 나를 대폭 낮춰갖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내가 소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를 더 낮추고 낮춰서 내 직업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고 힘없는 자처럼,
정말 가난한 자처럼 살아야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돈이나 지식과 또는 명문대 나온 그 지위가 여러분들을 결국 망하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무엇인가 열심히 해갖고 나는 그 대학에 학력을 얻어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거야. 나는 이 교회를 크게 세워갖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영의 눈을 알고 영의 눈을 열어서 죄 짓는 곳에 향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 학력과 좋은 직업, 큰 돈, 하나님께 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쓰는 의의 도구보다는 마귀가 쓰게 되는 죄와 쾌락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 중에 99%예요. 그 중에 1%가 살아남는 거예요. 1%가 과연 삭개오 같은 사람들.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못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그래도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어떻게 자녀들을 쥐어짜기까지 하면서라도 그런 꼭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대로 사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 자기가 속된 말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돈 있다 생각하고 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곧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해갖고 그 꾀는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유혹을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거기 나오시자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날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헌금을 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장로직분을 평생 해왔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평생 걸쳐서 귀신도 쫓고 목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날에 불스캔 받은 다음에 이게 지금 불스캔과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공적이 다 타는 거예요. 알 거 아니에요. 스캔 받으면서 타는지 안 타는지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나도 안 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나도 안 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불은 스캔을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봤더니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이 자기의와 자기 교만과 의상과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 그나마 구원받으면 다행인데 구원도 못 받아서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일어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모르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상반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겉으로는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안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속이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이거는 모르겠지, 이거는 나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완전히 무너지고 패망되고 소멸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여 온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영적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행이라는 껍질 속에 마음이라는 알맹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라는 알맹이를 보는데 그 마음이 우리의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놀라는 이유가 와야 될 사람이 안 와 있고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온 곳에 놀란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저 같은 놈도 얼마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설교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러니 이게 진짜 얼마나 천인공날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라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 더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목사지. 이제는 교회도 세웠죠. 이제 여러분들 쳐다보는 눈이 한두 명이 아니죠. 옛날엔 2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쳐다보는 분들이 많죠. 제 설교를 이제 5,000명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클릭을 더 해갖고 헌금까지 더 많이 내면 더 많은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왜 그걸 생각 못 하십니까? 설교를 많이 하고 교회가 커지고 그만큼 유명해지는 사람만큼 더 불안해지는, 더 불안정해지는 걸 왜 몰라요? 차라리 숨겨진 채로,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나는 그냥 그런 존재야. 아멘. 나는 그냥 버려진 존재니까 아멘. 이렇게 그냥 살다 하나님 앞에 가면 돼.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0% 다 천국 가요. 근데 저 같은 이런 대먹지 못한 놈이 괜히 책 쓰고 나타나갖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 잘못되면 저는 이거 다보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담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유튜브 설교 올리는 게 나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들을 모아갖고 무슨 선행을 해갖고 무슨 표창장을 받고 무슨 뭐 알려주고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아멘. 원하는 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자, 우리 구약 성경 434쪽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우리는 교회 크기를 보잖아요. 우리는 그 목사의 학력을 보잖아요. 우리는 그 목사가 잘생겼냐 보잖아요. 그 목사가 설교 잘하느냐 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버린 사람을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버린 사람을. 근데 하나님이 보는 거는, 사람이 보는 건 그 외적인 걸 보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도 다리 꼬고 앉아서 기도해라. 누워서 기도해도 된다. 밥 먹으면서 기도한다. 해도 된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 하겠어요?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아멘. 아멘.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아멘. 아무리 그럴듯한 옷을 입고 무릎 꿇고 경건한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그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건 맞지만 그 말씀 속에서 모든 행위를 다 합산해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만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미련한 사역의 스케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전도를 1명을 했어도 그 1명을 살리고자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희생의 피를 쏟았다면 그 사람은 하루에 1000명 전도한 것보다 나은 거예요. 아멘. 근데 미련하게 1명을 우습게 여기고 행위대로 갚아준다 했다 해갖고 1000명을 해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에 빠지냐면 복음 전환한 자기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덫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자기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선행하는 자기의에 빠져서 거기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두 번째 마귀의 두 번째 그 후식이 또 와요.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있어서 이 두 번째 후식이 또 오기 때문에 그거를 내 귀에서 받는 순간 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덫에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마약에 못 빠져나올까요? 마약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칭찬과 존경과 그 인정받음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했고, 그래서 좋은 남편 얻으려고 했고, 그래서 좋은 아내 얻으려고 했고, 내 아이들 공부시켜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세상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못 받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워지지 않는 어떤 좋은 학력, 어떤 좋은 커다란 돈,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건데 거의 대부분이 독이에요. 독.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했던 거였어요. 10몇 년 동안 두 눈 놓고 설교했던 게.
독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2명 먹고 설교하는데 무슨 독을 먹습니까? 스스로 자책하는 독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거기 뒤에 보면은 분명히 영어로 나와요. People, 사람들은 look at the outward appearance,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But, 하지만 the Lord, 하나님은 looks at the heart,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안다 해갖고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안다 해갖고 좋은 대학 갈 것 같으면 누가 고민합니까? 아니 방법을 안다 해갖고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저한테 왔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말씀 알잖아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 모르세요? 부모 공경하는 거 모르세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모르세요? 욕심 갖지 말라는 거 모르세요? 안 되니까 왔잖아요. 안 되니까. 왜 안 되냐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반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랫동안 계속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행위의 그때 순간을 접선의 기울기를 따져갖고 미적분을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행위의 마음을 합산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구약성경 274조. 자, 신명기 8장 2절.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실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를 10년 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광야가 말이 40년이지. 여러분들 올해 8월달, 7월달, 9월달 어땠습니까? 솔직히 겨울이 올까 의심이 될 정도였잖아요. 맞잖아요. 그 더운 게 그 광야에 비하면 더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한 1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아마 다 죽는다는 소리 할 거예요. 그 10년? 20년? 몇 년 걸린 거예요?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 그래도 그 불순종을 또 적당히 사용하시더라고. 어떻게? 너를 시험해서 너를 낮추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속에 숨겨져 있는 뭘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이 결과는?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해서 결국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에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어요. 2명. 여러분들 만약에 구원받은 숫자 우리가 2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 긴장 않게 생겼나?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4장 9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아멘. 거기까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영어로 표현하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그냥 묶은 거예요. 뭘 스스로 삼가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남편하고 싸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보고 속이 터져갖고 뭔가 내 속에서 한 소리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일에 중독이 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걸 계속하면 끝을 볼 것 같아서 완전 일 중독에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절제해야 돼요. 내가 먹는 것이 너무 심해. 그래갖고 이 먹는 것을 알고 죄를 짓 것 같으면 이 먹는 걸 절제해야 돼요. 삼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자유의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안 막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주었잖아요. 왕의 권한으로 자유의지를. 그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것 뿐이지 그렇다 해서 자유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죽음은 오긴 하지만 자유는 주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가 아니에요.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서. 근데 과연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힘써서 지키면 지켜질까요? 안 지켜져. 안 지켜지더라고 저는.
이게 지금 구약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성령 시대가 아니잖아요. 성령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 이거잖아요. 너희들의 의지를 나한테 힘써 고정을 해봐.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을 나한테 힘써 고정을 한번 해봐. 이렇게밖에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시대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말세 아닙니까? 말세에 내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아멘. 모든 육체라겠어요? 아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다 부어주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이유는 나의 자유의식 때문에 그런다고요. 아멘. 여러분들의 그 죄성이 있는 그 더러운 차, 그것 때문에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당연한 거고 믿는 사람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가 전제가 깔려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진짜 없는 무슨 치명적인 병 걸렸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다못해 저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내가 저 바깥에 전도하러 나가는데 사랑의 발걸음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혹이라도 다른 어떤 악인이 나한테 와서 나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이니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나가잖아요. 교회 봉사 얼마나 많아요. 청소도 있고 거기 밥 차려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하고 나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청소로 나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땀 흘리시고 예수님이 힘들게 사셔서 먼지 묻은 그 옷을 제 손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닦아드리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러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나오라 했으니까 청소하는 거야. 그게 상이 되겠냐고. 헛짓하는 거야, 헛짓. 사람 말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 들은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 가서 놀라는 게 그거예요. 내 집이 왜 없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예배드린 시간이 이렇게 많고 11주로 올린 게 1년, 2년이 아니라 30년이 되고 내가 청소도 이렇게 했고 전도도 이렇게 했고 주방 봉사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삶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못 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무나 지푸라기로 자기 의를 심어서 하나님의 의를 심어야 되는데 자기 의를 심은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쵸? 이제 알겠어요? 이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딱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3의 배수로 놓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나머지 100배는 이제 3의 배수가 아니라 완전한 수인데 이게 100이라는 게 여러분들 10,000원을 헌금하면 100만 원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100은 완전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마음의 중심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를 지켜야 돼요? 그렇죠. 자, 잠언 4장 23절 봅시다. 잠언 3장 잠언 4장 23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지키는 사람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사실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까지는 맞아요. 번역이. Guard your heart. 너의 마음을 가드해라. 이건 맞는데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이렇게 번역은 안 나와 있고 뭐라고 하냐면 뒤에 쉼표 다음에 for. 쉼표 다음에 for는 좀 해석하기가 힘든 영어 문법인데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for you 할 때 너를 위해서 그 for가 아니라 문장이 쫙 나오고 쉼표가 나면 그때는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everything you do. 네가 하는 everything, 모든 것들이 flows, 흘러나오는데 from it, 뭐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뭐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면은 왜 마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일까?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왜 생각으로부터 흘러나오면 안 돼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내 눈빛으로부터 흘러나오면 안 되나? 내 말로부터 흘러나오면 안 되나? 우리 누구누구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말로 안 되고 눈도 안 되고 이거 왜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냐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숨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숨은 사람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속사람. 다른 말로 영. 영이에요. 영. 그 영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겠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생일이 되면은 내가 6이고 여러분들이 6이니까 나의 6이 여러분들의 몸을 찾아가갖고 6으로 같이 제 선물을 드리는 거죠. 근데 나는 6인데 하나님은 0이에요. 근데 내가 6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봐야 이게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0. 왜? 하나님은 뭘로 계시기 때문에? 0으로 계시기 때문에. 0은 물질의 세계를 부분집합해요. 그러니까 더 폭넓은 그 영역이 개념이 0이에요. 0.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허락받아서 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심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0년을 했어도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타는 거예요. 다. 불스캔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 스캔 받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몰라요. 그 순간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마음의 중심을 바로 먹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마음으로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행위와 그럴듯한 모양으로 하였던 모든 것들을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됐죠? 자, 예배 시간 여러분들 회개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게 해라.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안정되게 해라. 이것이 썩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받는 뭐라는 거예요? 값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역 때문에 내 심령이 상한다?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내 심령이 상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걸 안 멈춰요. 그냥 가요. 하지만 그걸 딱 멈추고 죄를 시작한다면 그거를 해결한 다음에 나가야 돼요. 어차피 죄 가지고 나가봐야 집이나 지푸라기나 그 나무로 짓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한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1시에 저 성도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자기애가 있어갖고 그럼 가지 말라는 겁니까? 가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서.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유두리 없게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 가면서 회개하고 빨리 이걸 다 없앤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는 몸만 갑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주님이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사람, your inner self, 그러니까 너의 안에 있는 셀프, 그 영을 gentle and quiet spirit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entle, 온유하게 만들고 and quiet, 평온한 스피릿, 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고 있는 그 테두리가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죄인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 입술이 죄인 거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설교가 죄인 거고,
마음이 상하게 하는 그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격이라는 게 정의가 뭔지 모르시죠? 인격은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인격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힘들 거야 하면 말 안 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마음을. 아무리 다 가진 분이고 네가 지금 문을 열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지옥 간단 말이야, 안 열면 하면서 문을 막 팍팍 부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문을 두드려요. 내가 들어갈 곳이 있니?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겠니? 이게 인격이에요. 이게 인격이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상관없는 여러분의 죄된 인격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In God's sight.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great words. 아주 위대한, 대단한, 주목할 만한 words.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뭐를? 이 심령의 안정을. 이 심령의 안정이 바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거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한다? 그거는 절대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천국의 상급을 쌓는 100배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건데, 결국은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죠. 이제 이게 세팅이 된 거죠. 이제 귀납적 방법을 해갖고 마지막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그냥 다 기억하시면 돼요. 하늘의 상급을 30배일지 60배일지 100배로 쌓는 방법. 그냥 간단해요. 자, 따라해볼까요? 보지 않고 믿으면 된다. 보지 않고 믿으면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알죠? 두 번째, 겸손하면 된다. 겸손하면 된다. 자, 세 번째, 고난받으면 된다. 고난받으면 된다. 자, 이 세 가지가 하늘의 상급을 땅과 하늘까지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미 귀납적 방법을 해갖고 제가 마지막 결론 얘기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들, 그게 있어야 돼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안 봤는데 믿을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누구하고 소개팅해도 얼굴이라도 보고 나가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믿음은 사실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심겨진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3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안 보이셔도 돼요. 하나님, 저 안 들려줘도 돼요. 제가 이 읽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요. 그 만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안 보고도 안 듣고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자들은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그거 못지않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더 있는데, 자, 잠언 13장 13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거기 계명을부터 시작.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수많은 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상은 뭐예요?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청소하고 뭐를 하고 하는 그런 하고 하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중요시했죠. 근데 하나님이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가지신 분의 특징이 있어요. 주고 싶어서 안 달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흔적,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갖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결론은? 5글자로 말하면 마음의 행위. 그렇구나. 마음의 행위도 상급이 되는구나. 내가 지나가다가 하나님, 저 어려운 사람, 내가 지금 돈은 없는데
저 사람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물질적으로 잘 풀려서 저 사람 그 찡그러진 얼굴이 아름답게 웃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행위. 아멘. 내가 설령 지금 돈이 없어도,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목 놓아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상이 되는지 몰라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을 해요. 순종하는 걸 기쁘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로 상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시편 119장 71절 봅시다. 시편 119장 71절. 자, 말씀 읽는 게 여러분들 영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고난이 있잖아요. 다 고통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은 내가 만들어낸 고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거룩한 고난이죠.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복음 때문에 일부러 가다가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 거룩한 고난이기 때문에 큰 상급이 돼요. 근데 제가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전국적으로 상담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10분만 해드리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일단 화를 풀어주려면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 말을 들어주는 시간만 거의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말을 들어줘 화를 푸른 다음에 이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의 기본 2시간이에요. 제가 이 상담을 언제까지 해주냐면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해준 적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짧게 그게 안 돼요. 하나하나 만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가 여러분들 약을 한번 먹어도 약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30분에서 1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담을 제가 해드리는데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다 자기가 만든 거더라고. 지금까지 다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다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선택을 해갖고 세월의 무게로 쌓여서 지금의 커다란 짓눌리는 무게가 온 거예요. 그걸 저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 아내가 힘들어해요. 사실 저를 보면서 어떨 때는 고생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거는 내가 봐도 저렇게 하면 저거 안 되는데까지 하는 것까지 솔직히 한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의 짐을 그냥 제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짊어지고 가다 보면 제 어깨에 이미 짐이 있다고. 제 목에도 짐이 있어요. 난 내 손가락에 짐이 하나씩 다 있어요. 짐이 또 올라가요. 그래도 가요. 그렇게 가면서 그걸 해결해 주잖아요. 해결해 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옛 습성 때문에 그 똑같은 죄가 또 오더라고. 그럼 저는 어떤 일이 생기냐? 마귀가 딱 와서 그래요. 그거 봐라. 네가 한다고 뭐 되겠냐? 야, 너 같은 거 하나 사람 하나 살린다고 그 짓 해봐야 너만 죽는 거야. 나한테 그런 아주 참소할 말을 갖고 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마귀에게 다정하게 얘기해요. 그래, 알았어. 요번에 네가 좀 넘어뜨린 거 뭔가 본데 다음엔 내가 더 큰 희생을 한번 내가 막아볼게. 한번 또 해보자.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보내요. 글로 300이든 500이든 정말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을 또 어떻게 할까요? 쓰겠죠. 분명히 쓰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게 이게 헛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사랑의 양식을 먹은 상태예요. 그거 돈을 헛되게 만드는 거는 마귀가 시험을 주는 거고 이미 그 사람은 먹은 거라고. 근데 그게 나중에 능력이 돼요. 아멘. 그럼 마귀가 저한테 또 와요. 자, 이제 너는 네 생활비 몇백만 원 다 보내줬으니까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거냐? 저한테 이제 참소를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알잖아. 나 가난하게 사는 거.
없으면 안 먹으면 돼. 여러분들 마귀를 이용해서 마귀를 잘 활용해서 고난의 상급을 쌓으세요. 아멘. 여러분들 마귀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다에 뭐가 있어야 재밌습니까? 파도가 있어야 좀 배 타는 맛이 나지.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 그게 바다입니까? 파도가 좀 더 세면 더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관건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중심을 잡고 있으면 안 뒤집혀요. 절대 네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현재 갖고 있는 그 고통이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해서 잘못 해온 그 산물이 지금 결과적으로 쌓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방법은 있고 소망은 있고 아직 그것의 기회는 있어요. 뭘까요?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지금 이 고통이,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일단 이거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일단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먼저 믿음으로 맡깁니다. 먼저 믿음으로 맡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의 지난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온전하게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아멘. 내가 잘못 살아와서 잘못된 결과의 고생이 나왔더라도 이제 이 고생이 하나님 보시기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고난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취해 있는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올려드리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표현이 지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했죠. 아멘. 이게 영어적 표현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퍼플러스 목적격으로 써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영어 문법에서 많이 나오는 게 퍼플러스 목적격과 오 플러스 목적격이 나오는데 그 퍼플러스 목적격이든 오 플러스 목적격이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고통당한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퍼플러스 목적격 자체가 주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너는 주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주어가 바로 뭐냐면은 It was good for me. for me 나에게는 be afflicted라고 하는 거니까 고통당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수동적인 표현으로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I might learn your decrees. 당신의 말씀을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멘. so that 그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이 so that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통을 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한다면 그게 말씀에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급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실습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아멘. 기쁨의 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상처 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죄를 받는 거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상급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공개할게요. 제가 설교를 좀 너무 앞질러 나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숨을 크게 몰아쉬고.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읍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봅시다. 자, 찾았습니까? 아멘.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은혜가 2번 나오죠. 자, 은혜가 2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은혜가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들 은혜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죠? 이게 한글 성경의 한계예요. 앞에 있는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예요. 앞에 있는 영어는 영어로 뭐라고요? 그레이스. 뒤에 있는 은혜는 뭐라고요? 페이버예요. 자, 위에 있는 건 뭐라고요? 그레이스 은혜예요. 밑에 있는 은혜는 뭐라고요? 페이버예요. 그러면 궁금하시죠? 이게 다 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해석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야, 너 기도문 쓰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 바꾸지 마. 저는 말씀 바꾼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쓴 거죠. 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기왕 말씀이 나온 거. 여러분들 시편 37장 3절 보세요. 자, 일단 표시해놔야 돼요. 야고보서 표시해놓고 들어가세요. 시편 37장 3절에 보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예요.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 어디가 이해 안 되세요? 딱 봐도. 앞에 건 괜찮은데 뒤에 뭐가 이해가 안 되죠? 성실을 먹을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고? 성실을 먹으라는 거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도문을 어떻게 바꾸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을 거리를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기도문을 바꿔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너 왜 말씀을 바꾸냐 이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더 올바르게 말을 한 거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를 삼을지라도 영어로 어떻게 나냐면 dwell, 살아라, 거주하라, in the land, 땅에서 and enjoy, 즐겨라는 거예요. 뭘로? safe pasture. pasture가 뭐냐면은 목초지예요, 목초지. 그러니까 safe pasture는 뭐예요? 안전한 목초지잖아요. 그럼 안전한 목초지는 영적 의미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누가 더 정확하게 해석한 겁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한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책 보시면서 그거 하나하나 제가 일일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 나올 수 있는 거 다 계산하고 해요.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데요. 그렇게 미련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이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영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같이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번역에 그러니까 3번 걸러서 온 거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그 다음에 한국말로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그의 성실거리 먹을 거리 삼을지 어디 있어요? 영어로 표현이 없잖아요. Enjoy safe pasture인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은혜가 몇 번 나왔어요? 2번. 위의 은혜는 그레이스, 밑의 은혜는 페이버예요. 여러분들 거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고 교만한 자 있죠. 이 교만한 자가 영어로 뭐로 표현하러 나올까요? 교만한 자를 영어로 the proud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멋많은 사람들이라는 복수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proud가 뭐냐면 자랑스러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자부심 있는 뜻이 proud라는 뜻이에요. 그럼 앞에다 한번 붙여볼게요. 잘생긴 것, 이쁜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자랑스러운. 됐나요? 공부 잘하는 것에 자신감이 있는. 힘세고 운동 잘하는 것에 자신감이 있는. 우리 주부님 같은 경우는 요리 잘하는 것에 자신감이 있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자신감 없이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자기 의가 돼서 자랑이 돼서 죄가 되니까 문제인 거죠. 명문대 나오고 좋은데 나왔다라고 말하는 자부심이 있는. 우리 다 이렇게 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죄 가운데 살겠어요. 다 교만한 거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교만하겠죠. 여기 있는 거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favor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실 그게 호의예요. 호의. 선물. 근데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show favor라고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에. show favor가 뭐냐면 편애하다거든요. 하나님이 편애한다라는 그 성경 용어를 여기서 써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공의로운 하나님이 편애한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공의예요. 왜냐하면은 한쪽만 유달리 사랑하는 게 편애하는 거잖아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한쪽으로 몰아서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과 연결해서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부터 26절. 자, 읽어볼까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손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아멘.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자,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숨겨져 있는 진리를 최대한 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죠? 앞에는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10문화도 남겼고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5문화도 남겼잖아요. 우리 문화라는 말 좀 너무 생소하니까 하여튼 하나를 준 사람이 10개를 남겼고 한 개를 준 사람이 5개를 남긴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한 개를 가진 사람이 한 개를 남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그대로 있는데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말을 듣고 악한 종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미 그 말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심판대 앞에 이게 지금 심판이에요. 심판. 이것도 심판대라고. 심판대 앞에 가고 죄를 또 짓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들 심판대 가면 죄를 또 지게 돼요. 유구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또 져갖고 네가 하는 말로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더냐라는 거죠. 이 오해함이 아니더냐라는 말 속에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어디까지 갖고 간 거예요, 지금 이게? 죽어갖고 심판대까지 가갖고 심판대 앞에서 죄 짓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 속에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는 평생 속이는 삶을 살아왔구나. 너는 속였어. 너는 네 자신도 속였고 나도 속인 거야. 이게 속이는 죄, 속이는 죄. 그러니까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를 남겨둔 거잖아요. 우리가 육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를 가져다가 까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를 잘 보존했다고 하면 칭찬까지 못 받으려도 최소한 번전치기니까 그나마 그냥 놔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한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어찌해서 네 돈을 은행에 안 맡겼냐는 거예요. 은행에 맡겼으면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오는 거죠.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게 육으로는 이해되는데 이거 실상은 뭘까요? 저 같은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교회를 주님의 이름을 세우잖아요. 그럼 그게 커질 수 있죠. 그럼 뭐 그게 500명, 1000명이 되면 굉장히 교회가 커질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저는 교회 안 세우고 체육관이나 이런 쪽으로 가긴 하겠지만 이제 저 같은 놈이 욕심을 갖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오게 한 줄 아는 거예요. 나의 이제 마지막 말로의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오게 한 거고, 이 교회를 내가 이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그 귀한 그 주의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권을 절대로 안 내주는 거지. 주일에 설교 관계성을 안 내주는 거예요.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영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 했으면? 맡기기라도 했으면, 그 사람한테 맡기기라도 했으면 어떤 열매 이자라도 받았을 것인데, 지 욕심 때문에 지가 해야 된다는 그 주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 같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잘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받게 될 것이다. will be given. 받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빼앗기게 될 것이다. will be taken away.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받게 됨을 받을 것이냐, 빼앗기게 됨을 될 것이냐. 근데 있는 자는 하나를 10문화로 남겼고 하나를 5문화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럼 한 문화를 가진 자는 주인이 없는 동안 어떻게 장사하여 10개와 5개를 남겼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오늘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아멘. 하늘의 상급을 100배로 쌓는다는 건 그 100배가 완전한 수인데, 앞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주인이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장사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는 거지. 어떻게 내가 이걸 해갖고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이거의 정답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셔서 그러지. 당연히 이 돈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종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체가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쵸?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은. 그래서 3명의 종이 나오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10을 만들고 하나를 가지고 5을 만들었는데, 그 나머지 한 놈만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남긴 거 아닙니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남긴 그 사람은 주인이 하신 말을 듣고도, 주인이 겸손하고 온유한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방법대로 한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자기 경험대로 한 거죠.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오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의 마음에는 더 프라우드가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심중 깊은 곳에는 교만한 더 프라우드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사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사역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선행에 자부심이 있고, 내가 하는 선교가 자부심이 있고, 나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거든. 너는 여기 있지만, 너는 평신도지만 나는 이 설교단에서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사람이야. 자기 방식에 강한, 자신감이 매우 강한 아주 교만한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헤아리지도 않고 악하고 불충스럽게 자기 것 외엔 나태하고 게을러서 다 버려버리는 악한 종.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주인은 겸손한 자를 뭐 하는 거예요? 편애하시는 거예요. 아멘. show favor. 결국은 그 사람에게 몰아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 페이버는 가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걸 다 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오해하고 계속 읽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읽을수록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장면이지만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종교심도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도 아는 이 사두개인이, 아니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역시 무슨 뜻이냐면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생각해갖고 육의 말만 하고 영의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영의 것을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잘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귀에 들을 귀 있는 귀를 성령께서 주신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아멘. 영의 눈으로 쳐다보고 아멘. 영의 귀로 듣고 영의 말을 하고 아멘. 영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쳐다보는 게 상급이 돼요. 아멘. 듣는 게 상급이 돼요. 아멘. 말하는 게 다 상급이야. 아멘. 걸어가는 게 다 상급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갖고 걸어가니까. 아멘. 사랑이 없이 안 보고 사랑이 없이 안 듣고 사랑이 없이 말하고 사랑이 없이 행동을 하니까 자기 의가 들어가는 거고, 이건 완전 반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주고 공감하고 동감하고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어떻게든지 반으로 줄여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고맙다. 내가 네 안에서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구나. 너의 자유의지를 나한테 내어줘서 고맙구나. 사랑한다. 고맙다. 이 말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만 본다면 오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 오해가 오해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걸 가지고 뭐 할까요? 너는 이러잖아. 너는 그래서 안 되잖아. 너는 이래. 다 정죄하고 판단해갖고 그걸 악한 도구로 다 사용하잖아요. 성경 공부한 게, 여러분들, 이게 마귀의 고단수 작업이에요.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천국 가게 만들어 놓은 이 성경책을 진리를 아는 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 쓰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크게 오해하여 성경을 읽고 내 방식과 내 경험과 내 마음대로 사는 죄를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끝은 제가 장담할게요. 100%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 지옥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화나면 안 해버려, 내 상황이 어려우면 안 해버려,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 모든 게 결국은 모든 게 다 교만죄에 다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음란죄보다 교만죄가 더 커요. 음란이 맨날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하지만 교만은 내가 말하는 것마다 다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쳐다보는 것마다 다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나 저거 갖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이거 못 가지면 더 가질 거야. 내가 누구한테 이 소리 들었는데 내 아들은 이번에 더 좋은 데로 보낼 거야. 다 그럴 수 있어. 그러니 이 기독교적 하나님의 가치관이 올바로 되지 않는 이 모든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그런 역설적인 최악의 낭패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이 교만을 이제 아시겠어요? 이 영을 구분하는, 이게 교만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알려는 줬는데 구분을 못하면 결국은 내가 교만이 붙어있다가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 알고 싶으세요? 성경 말씀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 말씀에도 숨겨져 있는 말씀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알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부활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의 보혜사인
아멘. 성령님 그분.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오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영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를 가르치게 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영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면 나의 감정의 왕도 되고 내 경험의 왕도 되고 나의 삶의 왕이 되고 내가 가진 돈에 쓸 수 있는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그분이 돼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안 내어드리잖아요. 안 맡기잖아요. 그게 뭐냐?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겨야 맡기죠. 내가 믿겨야 맡기죠. 안 믿기는데 어떻게 맡겨요? 안 믿기는데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이거 없으면 내가 당장 다음 달에 생활비가 없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갖고 있는 이 돈이 50만 원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걸 흘려보내서 이걸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영광에서 쓰고 나는 안 채워져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보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분. 그런 사람들이 상급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내가 신학을 배웠고 또는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것을 해갖고 지금까지 왔다 할지라도 나의 실상이 교만의 옷을 입고 있다면 나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굳이 WCC 가입한 사람이 지옥 가나 신천지로 가서 지옥 가나 교회에 있어서 지옥 가나 탈릴 게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은 거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WCC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내 자신의 이 자아가 WCC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내 자신의 이 지금까지 쌓아온 이 교만의 자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혹당하면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그 이단보다 100배는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여러분들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여기는 희생해서 안 돼요. 하나님 여기는 제가 시간이 안 돼요. 하나님 여기는 제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면 여기는 너무 희생이 커요. 안 가잖아요. 안 따라간다는 건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과연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까요? 과연 믿기만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 했으면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그걸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마귀가. 믿기만 해서 구원 받는 저놈을 쉽게만 땡기면 지옥으로 오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믿기만 해갖고 구원을 준다고 해서 맞는 말이지만 그걸 그냥 놔두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마귀라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 계시죠? 그리고 20대 젊은 남자나 여자나 보세요. 내가 지금 이미 80대예요. 그 젊은 남자 여자 보면 어떤 마음 가질까요? 아, 저 몸 나도 갖고 싶다. 이거 100%입니다. 저 몸 나도 갖고 싶다. 저 이쁜 몸. 저 건강한 몸 나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는 그렇게 생각해갖고 그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틈을 타고. 저 몸만 내가 가져가 들어간다면 저놈의 짓는 즉 죄의 먹이가 나한테 너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내 음식이 풍족하겠구나. 그게 어떤 사람의 특징인지 아세요? 나를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은 죄가 풍부해요. 그 몸에.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해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게 따르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그분이에요.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손양호 목사님 같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도 말도 못 담아요. 이제 볼 수도 없어요. 천국 가도. 하다못해 여러분들 대통령 구사하고 여러분들 국회의원도 만나러 가도 안 만나줘요. 천국이 얼마나 큰 곳인데 거길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들 만나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꿈도 못 꿔요. 저 같은 사람은 손양호 목사님의 지금 발바닥이 먼지 하나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손 목사님도 주 목사님도 그 길을 가셨죠. 분명한 건 그 사람의 힘이 아닐 거라는 건 확실하죠. 아멘. 그분들은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잘 모신 거예요? 성령님을 잘 모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건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나한테 소멸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놓고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마음의 중심이 되면 성령님이 심으시는데 그게 하늘의 상급이 100배만 되겠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네? 여러분들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100배만 심어주겠냐고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하기 힘드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전에 제가 이거 지금 갑자기 설교에 없는 얘기인데 어떤 커다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어떤 기도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연세 지극한. 제가 너무 막 목마르고 너무 이게 막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믿음 들어오고 이렇게 쓰니까 막 가서 막 이것저것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 그래요 저한테. 그때 저 30 넘어서 꽤 나이 많은 상태에서 간 거거든요. 그때 그분이 딱 한마디 그래요. 아가 말해도 몰라. 그러니까 진짜 막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열정적이거든. 막 어떻게든지 그걸 알고 싶어서 갔는데 아가 말해도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아가라고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도 몰라. 주어도 못 받아 너는.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게 뭐길래 주어도 못 받습니까? 뭐길래 도대체 내가 못 알아듣습니까?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못 받는 거 보니까. 아멘. 근데 분명한 건 제가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니까요. 그걸 제 아내가 옆에서 봤어요. 이제 제 아내는 이제 뭐 저보다 더 어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왜 그럴까? 뭐 오빠가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그분은 막 아가야 그건 너가 해도 못 받아. 너 모르는 거예요. 자꾸 이러니까.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막 물어봐도 안 알려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잖아요. 이 알려드리는 게 진짜 이게 얼마나 제가 그분 말씀 알아들으려고 귀를 여기다 대고 왜냐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막 온 집중을 다 해야 한마디 알아들을까 말까요. 진짜 차라리 영어로 말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목마름이 그런 간절함이 그런 침노함이 나 같은 놈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생각하지도 못한 기도책을 써서 여러분들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학교에서의 수학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사회 100점 맞는 거고 수학 100점 맞는 건 달라요. 사회는 좀 누구나 노력하면 100점 맞을 수 있지만 수학 100점 맞는 건 그건 누구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저 같은 놈이 안 되는 기도책을 썼다? 이건 지나가는 너구리가 웃습니다. 여러분들 너구리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너구리 본 적 있어요. 너구리 새끼까지. 너구리가 저를 보고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설교 듣겠다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다 정리해놨어요. 얻다가 기도문에다가 다 정리해놨어요. 까먹을까 봐. 그래서 일단 끝나고 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손필로 쓴 기도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그거를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 나눠줄 거예요. 왜냐면 그거 다 책으로 출판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우리 교회 온 사람들만이라도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제가 손필로 썼기 때문에 은혜가 더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부탁이냐면 제가 이런 경험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공부는 못하지만 정말 열심히 우리 엄마 지켜주고 불쌍해서 시작했던 공부였는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셔갖고 어떻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갖고 성적표를 때려 갔거든요. 갔는데 그 성적표가 그대로더라고.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지워져요. 이 내 성적표는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성적이 100등이었잖아요? 10년 지나도 몇 등이에요? 100등이에요. 고등학교 성적 때 10년 전에 200등이잖아요? 그럼 20년 되면요? 그럼 30년 되면 좀 봐줄까요? 안 봐주죠. 이 사람이 죽어야 그 기록이 끝나요. 이해됐어요? 이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죄가 다 기록돼 있어서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진다고.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지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분의 보혈로 지워질 수 있거든요. 아멘.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죄를 회개했는데 그거를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걸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10년 동안. 나를 포함해서. 제가 한번 연구하면 그냥 집요하게 연구를 하거든요. 왜 또 넘어질까? 아, 마귀가 좀 센 놈이 왔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죠. 아니면 이 마귀가 굉장히 고단수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이 약한 건가?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가정을 세워보는 거예요. 잠정적인 결론, 가정, 실험을 해봐요. 이렇게 주제 정해놓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요. 근데 그 결론이 일반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과정으로 가요. 그럼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10년 동안 해보니까 그 결과가 나왔어요. 아멘. 알고 싶으세요? 아멘. 진짜요? 아멘. 이거 진짜 이거는 그냥 법이에요. 일반화된, 대중화된 법칙이에요. 제가 끌어내. 내가 짓던 죄에 또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데 내가 안 죽어갖고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죽는 방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책 보면은 어떤 여자가 예수님 손잡고 바다 안으로 들어간 장면 보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 죽는다는 그 그림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들어가 죽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걸 제가 그렇게 해서 제 아내한테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를 하려면 첫 번째 가장 좋은 마인드가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이 저를 장악하세요. 왜냐하면 내 자유의지를 내어드렸으니까. 아멘. 그럼 이게 장악이 되면서 똑같은 죄를 지은 거를 안 지게 돼요. 아멘. 아, 진짜입니다. 이거 내가 10년 동안 실험해봤어요. 아멘. 다시 한번요. 가정 설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수행해갖고 결과를 내려서 결과가 이거 특정한 것만 맞는 거네? 그럼 다시 가정으로. 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제가 해본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성적이나 나의 모든 기록이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그 죄가 끝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구나. 할 수 없는 거를 내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니까요.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 가서 이를 보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변줄 끼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내 심장을 만지시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도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보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도 하나님께 듣게 해주셨으니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니까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죽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어서 나를 없애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자기 없음. 자기 없음의 수준까지 가져야 돼요. 자기 부인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이것도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저 언제 이렇게 쳐서 복종해야 됩니까? 나 어떡해요. 자기 부인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 없음 상태가 이건 순교자의 반열이니까 자기 부인까지 가라고 한 건데 여러분 우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기 부인하는 게 나을까요? 자기 없음이 나을까요? 자기 없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자기 없음이 자기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뷔페에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김밥 나라 가는 게 나아요? 뷔페에 가면 김밥 나라에 밥이 다 있어요. 거기에 밑에 걸 잡으려고 하지만 큰 걸 잡아. 아멘. 기침이 나오네요. 큰 걸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뭐 할 수 있어요? 100배의 상급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니까? 성령님이. 그럼 누가 심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믿음이 유명하지만 이제 신앙 성도님 유명해질 수 있겠어요.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우리 신앙 성도님 어려움 많으시죠? 자,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이 마음에 성령이 마음을 담아 말했잖아요. 우리 신앙 성도님 어려움 많으시죠? 이게 상급이 되더라. 그리고 이 찾아오신 분 이분에게 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아멘. 그러면 쳐다보는 게 뭐가 돼요? 상급이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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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분을 보고 저분을 여기 왜 오셨을까? 속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저분이 뭐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상이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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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누가 심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영의 기도하는 거는 성령님을 어떻게 해서든 내 안에 바짓가정인을 붙잡고 있게 하려고 영의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의 기도 하는 사람 중에 안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를 안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영의 기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안 돼요. 안 된다고. 사실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도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 안 깨졌잖아요. 왜냐면 나를 안 내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안 내어준다는 똑같은 말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의 진.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흙으로 만든 줄 알았더니 흙도 아닌 먼지투성이로 만든 거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줘서 내가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만물의 영장이 된 것도 모르고 그 만물의 영장이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죄짓고 산다면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셨다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였어? 하나님이 진짜 오신 거였냐? 그럼 지금까지 나는 뭐였지? 하면서 그 순간 있어야 될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성령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선으로 쳐다보게 되고 내가 성령으로 마음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한마디 말이 듣는 것도 잘 들어서 그 사람을 잘 경청해서 마음을 잡아주고 내 입술이 샘물이 될 수가 있고 내 눈이 하나님의 빛의 광선이 치유의 빛이 될 수가 있어요. 한마디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을 때 그 죄의 기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어드리는 듯 하였으나 순종하는 듯 하였으나 겸손하는 듯 하였으나 거룩한 듯 살았으나 제대로 내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넘어진 자리에 다시 또 가서 넘어지는 그런 정말 그래서 다시 또 죄를 짓고 많은 또 자괴감을 마귀가 갖고 와서 거기서 또 죽고 싶네 살고 싶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넘어지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못하실 수 있게 뭐가 있겠어요. 중독의 죄든 음란의 죄든 어떤 정욕의 죄든 입술의 죄든 분노의 죄든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죄든 하나님이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끌고 가갖고 멸하고 박살내고 가루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믿음이요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인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간절히 제가 하나님 앞에 설교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걸음 나가기도 하시고, 내가 100걸음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잡고 한 걸음 나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애굽의 보화와 이 세상에 주는 모든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초가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끝은 다 지옥일 거예요. 100%. 그 지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옥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어설픈 지옥이었다면 내가 뭘 목회자가 되고 이런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저를 세운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배자리 삶으로 살아가시오다. 내 속사람은 성령의 승려소와 주님께 간절히 주변을 돌아보네.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거라.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그들에게 네 생명 같은 시간에 허비하지 말라. 시간은 화살같이 빠르겠지만 네가 하는 순간 널 좋아진 시간을 너무나도 있음을 잊지 말 거라. 시간에 왔을 이 모습을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 예배 한 번에 여러분들 상처가 다 많이 치유된 것 같으네요. 아멘. 여기 저희 예배 특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수 안수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 동안 다 치유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신 은사라서 충분히 해결됐을 거라고 보고, 아멘. 아멘. 우리 다음 달에 교회 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우리 할까요, 우리끼리? 오늘 인터넷에서 설교 이렇게 들으신 분들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대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네, 응급실에 계신 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응급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평강과 평안이 임하여서 잘 모든 것이 치유돼서 자기 손으로 문을 열고 자기 발로 기쁨으로 웃으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종이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설교를 선포하는 입술이지 않습니까?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전한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사오니, 이 시간에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픈 곳, 힘든 곳, 갈등이 있는 모든 것들이 육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빛을 비추사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온전한 가운데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생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 주 하늘의 상급이 되는 영의 숙제입니다.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나온 모든 말씀을 노트에 쓰면서 마음에 새기고 소리내서 핸드폰에 녹음하여 하루에 한 번씩 들으세요. 두 번째, 하루에 1시간 기도 또는 단번에 드리는 기도 하루 4번을 하세요.